다. 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어떤 명령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절을 포함한 30절과 31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 주가 쓰시겠다. 뭘요? 예,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걸 왜 풀어 가세요?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사올 수 있는 값을 돈을 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나귀값을 주면서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날강도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아니, 값어치를 치러야지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거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니, 사회에 규범과 질서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마 제가 이제 MBT로 보면 제가 이제 약간 극 T인데 저한테 시켰으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 돈도 안 주고, 뭐 믿음도 좀 있지만은 뭐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이걸 사오라고 하지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많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기대하는, 소망하는 메시아처럼 높임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려고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인, 지금 현재 우리의 그런 상황, 이런 로마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또 이 로마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과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그 로마처럼 이런 로마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이 언제부터 이어졌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구약에 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어디에 있습니다 찾아야지 찾고 읽어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연유로 그 주변의 여러 민족 나라로 이주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줄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쯤 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이렇게 통치한 것처럼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라는 그런 갈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도 이 타국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 이스라엘에 가장 큰 명절이 있었는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가 자유인이 된 되게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이주했던, 또 저쪽 어디에요? 뭐 아수르나 아니면 밑에는 뭐 애굽 쪽에 있는 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 마을, 뭐 성경에는 벳바게와 베다니 그 사이라고 했는데 그 근처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듣고 당황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예언이었는지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대표적인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자,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스가랴가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마을에 거주하면서 이제 마을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겠죠. 그죠? 물론 이게 52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지만 이제 제자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야, 이제 예수님 최근까지도 뭐 맨날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겠구나.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셨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절 19장 31절이에요. 자, 다시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자, 이 글에 여기서 어떤 명령이죠? 이제 누가 왜 푸냐? 야, 이걸 왜 푸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여기 주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 주라는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퀴리오스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로마 황제 이상의 사람에게 불려지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단순히 내가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가 예수님에게 한 퀴리오스라고 단어한 것은 뭐예요? 로마 황제보다 더 권위 높은 그런 왕으로서 내가 그 나귀를 쓸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진정한 메시아야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네가 만나러 와도 만날 수 없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제자들이 마음에 걸렸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는 다 모든 것을 하나 주님의 것으로 이제는 삼으시겠구나. 진짜 메시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맞은편 마을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 줄을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나귀 새끼의 임자, 성경에는 임자,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33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33절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3절이 없나요? 33절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적었나요? 네,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 구절이 제가 이걸 헷갈렸네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풀어오라고 해서 제자들은 열심히 풀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때 옆에 지키고 있었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도둑놈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도둑 아니냐? 왜 말도 안 하고 왜 이걸 풀어가느냐? 어찌하여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이 도둑놈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돈도 안 주고 가냐? 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이죠. 자,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네, 똑같이 큐리오스 쓰시겠다 대답하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뭐 종려 가지를 흔들고 나의 자신들의 겉옷을 다 깔아가지고 그 위를 막 걷게 하시고 하면서 왕의 입성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입성 가운데 그 나귀 새끼를 누가 줬냐? 나귀 새끼 주인이 줬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야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 마을의 맞은편에 매어 놓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최고의 그 명절 유월절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매어 놓은 거거든요. 나귀 새끼를 그냥 매어 놓은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도 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뭐 노새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말도 있을 수 있고 어른 나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유월절을 지니러 왔지만은 내가 이제 유월절 이 대목에 나귀 새끼도 뭐든 팔아가지고 또 수익을 올리기 위한 어떤 유대인 상인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예루살렘 주변에 뭐 거주하고 있는 재력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귀가 되게 비싼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죠, 시골에서 요즘에 뭘 쓰십니까? 큰 트랙터 있죠, 그죠? 그 트랙터 하나 값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값어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냥 누가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냐?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네. 주가 쓰시겠다. 물론 여러분, 이 유대 유월절 최대 명절 기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메시아라고 불러지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야 라는 이런 소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죠.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 경로가 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다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그러니까 마침 이제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근처에 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나귀 새끼의 인자 그 주인이. 근데 또 마침 자기가 메어놓은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확인해 보니까 누군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했겠죠.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인자, 이 주인은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전한 단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이 권위를 그대로 인정한 거죠. 큐리오스,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뭘 준 거예요?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나귀 새끼의 주인, 그 임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나귀 새끼의 이 주인의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자들의 말,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에 그냥 자기의 나귀 새끼를 그냥 내어줬단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나귀 새끼 주인, 새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나귀 새끼 주인이 더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그냥 제자들이 전한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 이 나귀 새끼를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제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이름도 알 수 없는 자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그 길이 걸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시간과 그 재능과 소유를 쓰시겠다 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만 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잠시만요. 제가 스케줄을 확인하고 시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어요? 아니면 좀 더 기도해 보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 주님, 예 주님.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말씀으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수요일 오전에 그 바자회 물건을 정리한다고, 바자회 물건 정리합니다라고 딱 하니까 또 제일 먼저 예 하라고 그냥 잠시만요 한번 스케줄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이 나귀 새끼의 인자 주인처럼 정말 그 주님, 비록 제자들이 전한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의 얼굴 보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받지는 않느냐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전하는 말로만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언제든지 주님이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요, 물질, 건강, 아니면 모든 그런 은사와 재능도요,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이 얼마큼 있든, 아니면 내 건강이 허락이 안 되든, 아니면 또 뭐예요? 내 재능이 부족하든, 모든 은사를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게 뭐가 됐든 쓰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임을, 진정한 주인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내가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그 메시아 예언을 이루게 한 명령이기도 해요. 물론 나귀 새끼,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평화의 상징,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차지했다, 이제 이겼다 할 때는 종말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종말을 타고 들어오지만 평화를 선포할 때는 나귀를 타고 옵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는 타고 오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오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나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뭘로 둘까요? 나이가 나귀가 태어난 지 총 수명이 30년, 25년이라면, 3년 이상 넘어야지, 어른 나귀가 되고, 3년 이하는 나귀 새끼야. 이렇게 정할까요? 나이로 기준으로 정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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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몇 살 때 일을 부릴 수 있어요? 걸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래요. 네. 네. 그건 노새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게? 예. 자, 보세요. 이 나귀 새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을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지우는 훈련을 받지 않는, 나이와 상관없이 짐을 지우는 훈련을 받지 않는
나귀가 나귀 새끼에 다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귀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되게 연약한 나귀를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꼭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하고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을 나귀의 작은 것,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소한 것. 그러니까 나귀 새끼, 근데 나귀 새끼가 왜 매여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나귀 새끼가라면 나귀의 엄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는요, 나귀 새끼가 같이 안 가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 나귀가 보통 고집스러운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있으면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귀 어미를 팔라고 하면 누구를 같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같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팔려고 내놓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판매용도 아니죠. 판매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씀 앞에 나귀의 그 임자는 진짜 주인인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니까 이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작은 나귀는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를 행진하는 그 영광과 찬양을 함께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첫 번째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 나귀 새끼처럼 정말 어떤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어떤 모습이라도 저는 안 돼요. 진짜 아니 다 알죠. 주님 더 잘 알죠.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안다.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리세요. 왜요? 주님 손에 붙들기만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세요. 그 부족함 채우셔서 사용하세요. 왜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도 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사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런 나에게 어떤 재능도 없어, 나 말주변도 없어,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아니요, 주님이 감당하신다니까요. 내가 감당하면 못하죠. 어린 아기 새끼가 누구를 태워요? 지 몸도 가릴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기 새끼를 세운다니까요. 주님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멍에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지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지라고 했잖아요. 멍에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멍에는 뭡니까? 두 마리의 소를 딱 연결해가지고 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마리에다 멍에를 탁 걸치면, 그러면 몇 마리의 힘이 나옵니까? 두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멍에를 두 개 딱 세주죠. 그러면 누군가는 조금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앞에 가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얘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끌고 가다가 힘이 떨어져요? 그럼 누가 가요? 이 반대편이 좀 더 앞서가겠죠. 그럼 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한 마리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예수님 힘내세요. 제가 끌고 갈게요, 예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냥 멍에 끌려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다 이랑을 다 가른 다음에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두 마리 다 같이 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연소함 이게 아니라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재능이 크고 작은 거, 아니면 우리 시간이 있고 없고, 우리 물질이 많고 적고,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완전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고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낙이 새끼는 뭘까요? 낙이 새끼는 뭘까요? 나의 시간, 나의 작은 재능까지도,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패의 경험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아무도 타지 않는 거. 또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게 또 그 낙이 새끼를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보살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좀 작아요. 그죠? 예? 그게 자녀가 됐든. 보세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래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뭘 줍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먹이시고 몇 강줄기가 남아요? 7강줄기가 남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긴 것처럼 주님께 드린다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 재능, 또 여러분 부족한 그런 모든 것이라도 내어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